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부활절이라든지 크리스마스 절기는 또 성경을 강의 설교를 쭉 가다가 또 제목 설교로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절기 설교할 때도 있고 그냥 이어서 그냥 나가면서 오늘 유다서를 배울 건데 오늘 크리스마스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목도 한국 교회가 특히 치명적으로 모르는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 있어서 오늘 모두의 설교 모두의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유다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안 좋은지 뭐 하여튼 자꾸 요동을 치네요. 접촉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는데. 네. 오늘 제목처럼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모르는 치명적인, 알기도 하고 또 모르기도 하는데 치명적인 오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크리스마스 주일인데 크리스마스에 관한 겁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또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네. 그 치명적인 오류는 중에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죠. 놀랍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이제 지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2000년 동안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죠. 콘스탄틴 제제가 원래 로마는 기독교를 압제했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해 갖고 사도들이 로마 왕들의 황제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갔다는 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제 전쟁에 기독교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핍박했던 그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삼습니다. 기독교의 아주 극소수 사람이 로마의 황제 또 로마를 이긴 것을 우리가 역사를 압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기, 이 땅이 너무 어렵다고 하고 악하다고 하는데 뒤집어서 말하면 오늘 2000년 전에 그 로마가 기독교가 나라가 됐다는 것, 그걸 보면은 오늘 한국 교인들이 이 땅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있어요. 칭찬해주고 싶은데 한국 교회가 이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초대교회가 했던 그 극소수가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교훈을 좀 얻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또 반대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콘스탄틴 대제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를 전 세계 국경일로 정하게 됩니다.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역사의 불편한 진실인데 12월 25일을 대제가 콘스탄틴이 확정을 할 때 모든 종교를 이게 아울렀어요. 로마가 모든 종교를 아울렸기 때문에 유대교도 아우르고 기독교만이 탄압을 받았어요. 기독교는 왜 탄압을 받았냐?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 성만찬을 하죠.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 이것이 내 몸이고 피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로마가 이 기독교는 이게 완전히 원시 종교이구나. 사람 피를 먹고 마시는 원시 종교라는 걸로 인식을 해드렸어요. 이 성만찬 때문에. 그래서 핍박했다는 게 거의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핍박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성만찬의 잘못된 오해 때문에
이거로 기독교는 수천 년, 2000년 동안 핍박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예,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콘스탄티제가 이제 기독교화가 되면서 국교가 되면서 12월 25일을 국경일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통일되게 해왔다는 것이 2000년 동안의 크리스마스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하게 된 배경이 예수님이 12월 25일 낳지는 않아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기간을 했으면 좋은데 이걸 언제로 모든 종교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2000년 전에 로마는 그의 700년 전에 대략 700년 전에 다니엘 시대, 다니엘은 물론 580년 정도 되는데 대략 한 700여 년 전에 바벨론이 최초의 제국이 이 지구의 최초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있기는 하지만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최초의 로마 같은 최초의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 종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의 종교는 성경에도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도 있는데 바벨론의 그 종교에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았다. 돼지의 피를 이제 가지고 이제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그 아들을 타무즈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어요. 이 이름도. 그래서 그 아들의 부활했다고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해서 그 아들의 생일이 12월 25일이에요. 이것은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고 문헌으로서 저도 그에 관한 도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대 영어라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고대 영어로 써가지고 그래서 굉장하니 거의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날짜가 아닙니다. 왜냐? 네, 이스라엘의 양치기가 동산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심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여러분 양은 겨울에 12월 달에 치매 죽습니다. 추워서. 그래서 대략 한 10월 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날짜를 계속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날짜가 이제 학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날짜를 언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12월 25일은 타무즈의 생일을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뒤안거리예요. 좋은 의미로 역사도 일어났지만 또 반대로 이 대제가 무서운 또 마귀의 전략에 빠져서 12월 25일을 기독교 예수님이 태어난 탄신일로 정했다는 거. 200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목사님들이 상당히 배운 목사님들은 상당히 압니다. 안데도 12월 25일 예배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 관행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관행이 무섭기 때문에 12월 25일을 다른 날로 정하자는 세계적인 교회 협의회에서도 없고 알면서도 그냥 해온 거라 그냥 하겠다 하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한국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하면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 상당히 한국에도 극소수는 있지만 12월 25일을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는 상당히 그러니까 미국 교회 대부분은 12월 25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종교에서 온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바벨론 종교를 언급하면서 마귀의 그 종교, 싸워야 할 종교를 언급하면서도 한국 교회가 모르면서 알면서도 이 바벨론 종교의 유산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에 이제 1517년에 독일에서 이제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 교회는 바벨론 종교에서 뿌리쳐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목사들이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를 못해요. 무서워서 그런지 장로님들이 반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하나를 못한. 장로교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개혁교회예요. 프로테스탄트는 뭐야? 저항하는 교회잖아요. 기존에 저항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 저항하는 게 장로교회고 우리 개신교회예요.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교회예요. 장로교회를 리폼 처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하는데 말만 개혁교회이지 아무도 개혁한 적이 없어요. 한국 교회는 스스로 개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마틴 루터의 개혁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500년 전, 그리고 우리가 500년 지나에도 개혁을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깨닫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오늘 우리가 배우듯이 교리를 벗어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깐 자료를 우연히 봤는데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선교사를 전 세계에 뿌렸잖아요. 영국이 왜 해가 지지 않은 나라였습니까? 선교사를 보내서 그래요. 미국이 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어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냅니다. 한국에 아무것도 없는 한국이 세계에서 12호 안에 들면서 왜 이렇게 어렵다 해도 다 잘 살까요? 세계 2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영국이 어떻게 됐어요? 해가 지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오늘 잠깐 보니까요. 낙태병원이 있잖아요. 낙태병원 건너편에서 한 여자가 서서 기도하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체포를 했어요. 당신은 이 낙태를 반대하는 시위이기 때문에 체포한다. 그래서 지금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영국이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전 세계를 선교사를 우리나라에도 영국의 선교사도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뿌렸는데 오늘 기도했다는 거 이유 하나로 잡혀가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럴 거예요 아마. 전 세계가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한국교회가 새롭게 계속 투쟁해가고 오늘 봉독한도로 3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그랬거든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영국이 그렇게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보기 힘든 속에서도 그 여자는 또 믿음의 투쟁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 이제 미국에도 언론을 타고 그랬어요. 기도해달라고. 칼슨 터커라고 유명한 그 보수주의 미국의 사회자가 있는데 크리스찬일 거야 아마. 그 인터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새해 해 뜨는 날 동해 가서 해 뜨는 해를 보는 거고 우리가 새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2월 25일을 예배를 드리고 아니다 다른 날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는 것. 그것이 본질이에요.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은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세울 때부터 여러분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자그마한 우리 교회를 오해하고 왔다가 떠난 사람이 있어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그마한 그 계획의 싸움, 믿음으로 싸우는 징표로서 우리는 굴하지 않고 12월 25일에 이게 아니다 하면서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해왔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한 해 목회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올 수 있었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소목사의 목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것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이거 하나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오셨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성품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가장 앞에 서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을 계속하니까 이제 잠기는데. 네. 이거 하나만, 크리스마스에서 이거 하나만,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에 새롭게 가려면은 이거 하나라도 바꿔야 된다. 크리스마스 날. 이거 바꾸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번 주 우리가 이제 요한 2서, 3서 같이 한 번에 배운 겁니다. 요한 2서 하면서 제가 말미에 많이 얘기를 못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요한 2서에 보시면 온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구원은 이게 원이라고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 꽉 차 있어야 돼요. 꽉 차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결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음행에 빠져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음행은 고백을 하니까 그냥 살아간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도 이해 못하는데 저도 이해 못해요.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목사면 잘못돼서 양심이 가책이 있을 것 같은데 천만에요. 오늘 그게 유다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스승들이 많은데 이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도 사교거리 여기서는 이 음행에 빠져가지고 후회하거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목사 중에 한 명도 없죠.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음행에 빠져 있는데요. 그걸 회개도 안 하고요. 근데 어떤 목사는 동성연애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분이 순복음교회 또 뭐 지회장 또 했다고 그랬다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가 돼서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대해서 그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선진국은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고 항수관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잖아요.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그래요. 그 강의를 하면서 선진국은 뭐냐? 건강할 때 굉장히 건강을 챙긴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 그대로 인용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안 챙기고 아프면 그다음부터 챙긴다는 거예요. 병이 나면 그다음부터 건강 챙겨서 뭐 해봐야 되는데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차이예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선진국은 영적으로 건강할 때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젊으니까 그냥 해다가 나이 들어서 병들면 이제 운동도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여러분은 운동하신다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몸이 아파가지고는 이제 운동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운동이 얼마나 힘든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 1장 24절에 했어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유다가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온전히 지키지 않아요. 믿음의 어떤 한 군데는 굉장히 지키려고 하는데 어느 한 군데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어. 한국 교회가 정치인들이 그러죠. 정치인들도 너무나 결함이 있어요. 아예 그냥 거짓말로 살죠. 정치인들이 보면 알잖아요. 그 돈하고 관련이 있죠.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돼요. 예수와 우리는 오늘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신부는 신랑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또 오실 신랑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신부도 온전해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온전하지 않은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약혼식을 할 때 약혼해가지고 결함이 생기게 되면 신부에서 결함이 생기게 되면 파혼이 가능합니다. 결혼하면 안 돼요. 파혼이. 그렇지만 약혼 중에는 파혼이 가능합니다. 결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씀을 올바르게 지켜야 순결한 처녀가 되고 순결한 신부가 돼서 휴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오늘 그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12월 이슬 크리스마스라고 따로 바벨론의 종교의 습관을 들여서 풍습을 쫓아서 하는 한국교회가 거룩한 온전한 신부인가 한국교회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단 한 번도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온전해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온전해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온전해야죠? 온전이란 말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온전해져 간다는 의미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미국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올해 한 해는 어떤 한 해였냐? 거짓이 한 해였다. 미국 교회도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돈이 엄청 많아요. 미국은 부자잖아요. 자녀에게 별로 안 줍니다. 적당한 양은 주지만 거부들이 교회에다가 그냥 기부해요. 막 1,000억씩이요. 그럼 교회가 눈이 돌아가 버려요. 목사들이나. 다행히 미국 교회가요. 그래도 근본주의 입장이 있는 교회. 미국 갈보리 채플이 근본주의 입장이 있는 교회에 속해요. 할 수 있어요. 근본주의는 뭐냐? 성경 그대로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고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 온전한 신부로서 기다리는 거. 그걸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바로 그런 입장이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가 강조하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요. 이건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결함이 있으면 안 돼요. 실수는 있을 수 있는데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는 다 공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교회를 늘리기 위해서 목사 장로님 이름으로 그 옆에다 땅을 샀어요. 농지. 농지는 뭐예요? 농사만 살 수 있어요. 보통인은 못 사요, 농지는. 근데 장로 이름으로 해가지고 농지 자기가 농사도 안 지은데 왜요? 교회 더 크게 지으려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목회 처음 해가지고, 그 구원의 잔치, 축제 했잖아요. 성도 초청 잔치 했잖아요.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거 옛날에 한번 하고 안 하잖아요. 어느 한 분도 저에게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 잔치를 왜 안 하시느냐. 아무나 제가 여러분이 안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질문해죠. 그걸 해보니까요. 잘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신 분이나 이렇게 한 사람은 초청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순수하게 했는데 상당히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억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닌 게 하는 것 같아요.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전도를 많이 못해도 안 되겠다. 이런 축제는 안 되겠다. 단칼에 잘랐습니다. 나의 마음은 아프고 늘 하나님 앞에 전도를 많이 못한 거에 대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처음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느 한 곳에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으면 인간은 깨닫지 못해요. 목사 하랩이라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도 막 신의 은사가 막 넘쳐요. 불의한 그런 목사에서도 신의 은사가 막 넘쳐요. 근데 이해를 못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쓸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 정도 하고요. 유다서로 이제 나머지 시간은 들어가 봅시다.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유다는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유다의 후손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다는 부르심 입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실 어른 자에게 편지한데 긍휼과 사랑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라고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1장 1절로 16절까지 봉독했죠.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 또 알려드리겠어요. 저는 몇십 년 동안 경험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팁을 꼭 잘 이제 기회가 될 때 쓰셔야 됩니다. 유다서 1장 1절로 16절 연속 우리가 읽었잖아요. 교독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무슨 책이든지 간에 지금 읽었잖아요. 뭔 말이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1장 1절로 16절 했더니 이게 뭔 말이에요? 이해돼요? 쭉 읽으니까 이해 안 돼요. 천자도 이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이
무슨 공부를 하든지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갈분 채플이 가리킴이 뭐냐면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벌스 바이 벌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이에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미국 가서 갈분 채플을 한 절 한 절 배웠다가 가르치면 엄청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공부는 한 절로 한 절씩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급하고 뭐 빨리 읽어야 되고 한 장, 두 장 읽어야 되니까 올해는 한 세 장씩 읽어야 돼. 세 장씩 꾸준하게 읽으면 1년에 다 책 한 권을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 장씩 그냥 막 읽어요. 소용없어요. 한 장 쭉 오늘 1절로 16절 읽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요. 한 절씩 배우세요. 한 절 읽고 이거 뭔 뜻이지 이해되면 그 다음 절을 읽으시고 1절 읽으시고 뜻 됐어요. 2절 읽으시고 뜻에 이해돼서 3절 이렇게 읽으시라고. 빨리 안 나가도 좋고 이걸 수십 번 안 읽어도 돼요. 성경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뭐 그렇게 읽으면 공부 못해요. 절대 얘들을 막 많이 읽게 하면 안 돼요. 막 얘들 많이 읽는다고 안 됩니다. 중학교까지는 상당히 통해요. 통으로 읽어도. 근데 고등학교 영어나 수학 읽어보십시오.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이게 뭔 말이야 이래요. 하나만 설명할까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연속인데 이러면 뭔 말이야? 이게 뭐지? 이래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실수니까 1이든 1이든 3이든 fx 값에 넣으면은 그 값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걸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막 읽으면 몰라요. 이게 뭔 말이야 이래요. 그래서 아무도 공부를 못 하는 겁니다. 한 절 한 절씩 읽으셔야 돼요. 설교를 그래서 한 절 한 절 하는 거예요. 통으로 쫙 해가놓고 윤곽 잡아가지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빨리 안 가도. 이거 공부 팁인데요. 절대 성경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안 돼서 1장 1절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오늘 봉독한 1절 16절은 영주주의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냐?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크리스마스를 바벨론 종교가 뿌린 유산을 기독교가 하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의 생일이 아닌데 그게 바벨론 종교가 한 걸 기독교가 받아들이는데 그게 영지주의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목사님들이 몰라. 아무리 가르쳐도. 제가 답변 안 드려. 여러분 이렇게 그게 영지주의구나. 한국교회 영지주의에 빠져 있구나. 아셔야지. 제가 언제 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1장 1절 봅시다. 부르심이 있고요. 여러분은 성경에는 번역을 잘못 살아가는 자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화된 자예요. 성화라고 합시다. 그리고 네. 그다음에 보존이라는 말이 견인이라는데 견인교리는 보존됐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니까 보존이라 합시다. 지키심. 네, 지키심. 1장은 이 세 가지 단어잖아요. 1장 1절 읽는데 이 세 단어 공부하거나 2절을 읽으셔야 돼요. 배워봅시다. 다 아는 건지.
영어로는 부르심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목사님, 지금 대답하셔도 되고 속으로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질문했으니까. 여러분,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부르심을 받았나요? 그러면 예. 미국 사람은 성도는 물어봐요. Are you calling? 당신의 부르심을, 그래서 Are you called? 이렇게 하겠죠. 부르심을 받았나요? You are called? 그러면 당신 부르심을 받았나요? 예. 나 예수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답변하게. 미국 사람은 상당히 많이 잘 알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런 거 안 하죠. 아예 없어요, 이런 게. 기독교의 문화 자체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 교회만 다닐 뿐이지. 문화가 자체가 없다니까요. 기독교 문화가 한국에 뿌리를 내리지 100년이 지나 뿌리를 못 내. 이제. 아이고.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나요? 부르심을 받았나요?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부르심이 있어요? 뭐 있다는 것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합시다. 여러분, 100%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죠, 목사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드리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치면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배운 적도 없으니까 모르겠죠.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었다는 거야. 성령께서 어떻게 부르신 거야. 사람 통해, 친구를 통해, 아내나 남편, 누구를 통해서라도 지금부터 교회 왔어. 고백을 했어. 불렀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심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 믿어서 예! 그러면 이거 틀린 말인데 결과적으로 뭐냐? 부르심과 순종은 동의어예요. 동의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중학교 때 동의어 몰라도 되는데 고등학교 가면 뭐야? 고등학교 영어는 동의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동의어 시험 나오잖아요. 평론가 같은 거, 비슷한 거. 이거 모르면 못 써요. 똑같아요. 우리 학교나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로 나오세요. 예수 믿으러 나오세요.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예 하면 뭐야?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은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세상 모든 데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을 있는데 예 하면 뭐야? 순종하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 이런 거구나. 이해하시겠죠? 나는 부르심이 있구나. 이게 순종을 안 하거나 믿음이 없으면 교회 안 나와. 죽어도 교회 안 나와. 네. 확신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번역을 잘못해서 사랑하는 자 이렇게 사랑을 입은 자라고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이거 거룩이에요. 거룩함 입은 이런 뜻이에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성화. 이 뜻이에요. 번역을 잘못했어요. 거룩, 우리가 계속 변화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구원받고 순종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성화죠. 자, 지키시면 뭐야? 우리가 예수님 오실까지 우리가 구원받을 거야. 보장된, 구원이 보장된 거. 그걸 지키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성화가 있죠. 거룩하게 변하는 거 성화가 있고요. 자, 여기 뭐예요? 여기는
거듭남이라 하죠. 거듭남 혹은 의로움. 오케이, 이런 말이에요. 성화. 의로움에서 이제 성화 오고, 성화에서 그 다음 뭐죠? 그렇죠. 영화로 가는 거예요. 이 전 과정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의 과정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구원의 과정에 포함이에요. 영어 알죠? glorification. 영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성화는 이거요. sanctification. 여기는 이런 거예요. justification이라고 해요. 영어를 써야 될 수, 죄송해요.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알다시피요. 피케이션이 나오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거 화거든요. 화. 이렇게 변화하는 화거든요. 성화, 영화. 근데 여기는 의로움화. 이렇게 안 쓰거든. 어색하거든, 우리말이. 그래서 화를 못 쓰고 그냥 이렇게 써요. 그냥 기독교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썼어요. 영어는 돼요, 이게. 그러면 성화는 sanctification 되고, 영어는 glorification 되는데, 의로움은 뭐야? justification. just, 의롭다는 거잖아. 맞아요. justification은 의로움이야. 그러니까 의로움화. 그냥 직역을 하면 의로움하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걸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게 의로워지는 거고요. 거듭남이에요. 예수를 고백하면 우리가 거듭나요. 거듭나면 더 이상의 조건 없어요. 거듭나면서 막 이단들이 장난을 쳐요. 그게 유다서가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1장 3절에서 사랑하는 자라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또 뭐야? 3절에서 일반으로 얻은 일반 구원이 또 뭐야? 아우, 머리 아파.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읽으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다시 한번 한 절씩 제발 읽으시라고. 한 절만 공부하셔도 돼. 여러분이 자녀들이 공부할 때 한 절 가지고 1시간 싸매는 거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해서 깨우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 구원이 또 뭐야? 일반 구원을 얻은 사람들. 유다서는 자, 봐요. 이게 일반 구원이야. 이게 일반 구원은 그냥 보통 선거와 똑같아요. 보통 선거 하면 뭐 이거 민주주의 절대 중요한 거죠. 보통 선거. 아무나 나이 되고 기준 되면 선거권이 있는 거. 이게 일반 보통 구원이야. 남녀노소 뭐 아무 관계없이 예수를 구조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 일반 구원이에요. 이걸 복잡하게 하는 게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단만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목사에게 뭐만 해야 되고 이래야 뭐 구원받을 때 있던 소리 하는 사람들. 이제 다음에 가면서 좀 더 보충하고요. 그러면 거듭나죠. 예수 구원받은 거듭나요. 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 구조로 받아들이면 다 거듭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동시적으로 뭐야? 어려워져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린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뭐로 부름을 받았어요? 어려움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어렵다는 걸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불리워야 어렵다고 해요. 우리는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렵지 않잖아요. 죄 짓잖아요, 또. 예.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영어가 이래서 재밌는데요. just. 이게 명사가 동사니까요. justify. 예, 동사로 쓰면 이거예요. 어려움에. 정당화하다 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정당화가 더 정당화야. 정당화, 성화, 영화. 근데 이건 정당화는 이상하잖아요. 어색하죠. 그러니까 안 써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리려니까 이렇게 써요. 그렇게 이해하시겠죠? justify는 정당화라는 말이에요. 성화는 그렇게 변화하고, 영화는 영원히 변하지 죽지 않고 영원한 상태로 가는 거야. 근데 정당화, 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쓰냐? 보십시오. 구원의 세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당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는 짓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에는 보혈의 피로 뭐야? 너는 정당화, 너는 의롭다고 그냥 정당화 합리화시켜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야 돼요. 온전한 성화의 길로 가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매일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정당화해요. 그래서 유다서 마지막 절 20절 봉독하느냐 했지만 20절 능히 너희를 보아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앞에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흠이 없어진 사람으로 서요. 우리가 죄를 짓지만 흠이 없는 자로서 완전한 채로 서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됐을 때 우리는 하나도 죄가 없는 거로 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휴거해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서면 심판됐으면 살잘못이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잘잘못 상급을 위해서 판단을 하실 때가 그게 그리스도 심판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 예수께서 우리를 변호하셔요. 그래서 죄가 없는 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흠이 없다는 걸 받아들여요. 흠이 없는 걸로 그냥 받아들일게. 이게 justification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우리말이 없어서 자꾸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우리가 거듭나도 계속 거듭나가야죠. 어려워져. 계속 어려워져요. 죄를 지면서도 하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아담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예수의 피 보혈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정당화돼요. 의인으로서의 정당화를 가져요. 예, 뭐 하는 자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죠. 근데 그 은혜는 누가 일반 구원이야? 모두에게 받아들이는 모두에게 줬다. 어떤 특정한 게 필등한 삶을 살아야만이 그런 살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다시 한번 왜? 이것으로만이 상급을 받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성화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성화가 없어요. 로마서는 이거 다 있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이건 하나님 또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협력해야 돼요. 하나님도 역사하시는데 내가 성화의 길을 안 가면 절대 성화가 되지 않아. 그럼 뭐가 없어? 상급이 없어. 이해하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를 격려하겠어요. 우리가 이미 영화로웠다. 영화롭다 그래요.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래서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지주의가 깨어있는 자는 12월 25일 날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영지주의자야. 이건 너무 안 좋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말이죠.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나가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영화의 단계보다 이거 단계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좋은데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던 악한 게 뭐야? 말씀을 벗기는 거. 이단들, 영지주의. 영화가 그 아름다운 거 없잖아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다리는데 이거의 가장 반대가 뭐냐? 영지주의예요. 오늘 크리스마스 12월 24일가 예수님 탄생이라는 거. 한국교회가 겉으로 살아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하면 뭐야? 증거가 12월 20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뭐야? 목사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알아서 목사님이 하시게 하죠 하는 거예요. 목사 죽으면 온 교인이 죽어요. 목사 잘못 만나면.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이게 게으르지 않고 믿음에 싸우는 믿음의 학생들,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알아야 싸울 수 있으므로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유다서를 하나하나 배워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자를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나 주님께서 흠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당화하고 합류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은혜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